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독감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결석률이 좀 있는데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남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20대 남성들은 여친이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을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집안인가 없는 집안인가. 30대 남성들은 아내가 아기 데리고 친정 가서 죽치고 안 올까 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40대는 아이들 학원비가 더 필요하다고 남편 보고 어디 가서 돈 좀 더 벌어오라고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대는 좀 바뀝니다. 곰국이 두렵다고 그래요. 곰국이. 왜 그런가 하면은 아내가 한솥 끓여놓고 어디 여행 다닌대요. 60대는 자녀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70대는 등산이 두렵습니다. 산에 가서 나 버리고 올까 봐 두렵다고 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죠. 사실 우리는 두려움이란 말 대신에 걱정, 근심, 혹은 불안, 스트레스, 긴장 이런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4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상실, 로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잃을까? 부동산 가치나 주식이 떨어질까? 그죠? 애인이나 배우자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로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프링,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 재난, 사고, 우환.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 중년 남성들이요, 2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 오는 분이 있다 그래요. 정기검진 2년에 한 번 받으면 되는 건데, 어디 조금만 아파도 이것도 암 아닌가 해가지고 또 검사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failure,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망치면 뭘 먹고 살지? 그렇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은 death,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사실상 평안이 없습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종교적인 갈등이 있고 또 보수와 진보의 이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호주에서도 이 칼부림 일어나서 여러 명이 사망하는 비극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안해야 될 이 가정 내에서도 보면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죠? 정말 평안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적으로도 평안을 가지지 못해요.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불안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재판과 고문 또 십자가 처형을 지켜봤던 제자들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음은 우리 차례일 거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에 보면 그들이 문을 닫고 다시 말하면 그들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들을 하나씩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5구절 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셔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안에 들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평안으로 인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 원어로 잘 알죠? 샬롬입니다. 샬롬. 같이 옆에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죽일 놈이 아니라 살 놈이 아니라 이 샬롬의 샬롬, 롬의 리얼로 샬롬입니다. 그죠? 이 말은 우리 한국식 표현도 똑같아요. 한국식 표현도 평안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샬롬, peace with God이죠. 나는 피스가 없는데, 나는 샬롬이 없는데, 나는 원래 죄인인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은 원수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peace with God이 됐다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였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샬롬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자,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Peace of God. 예. 좀 전에는 우리는 아직 샬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Peace with God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점점 나가서 하나님의 평화가,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나의 샬롬이 되기 시작합니다. 20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의문을 품어야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50%의 확률을 드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몸일까요? 불완전한 몸일까요? 완전한 몸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완전한 몸이란 이야기는 로마의 군인으로부터 막 채찍 맞고 못 박히고 옆구리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막 머리가 다 피가 나고 터지고 이게 치료가 돼야 정상일까요? 치료가 안 돼야 정상일까요? 치료가 돼야 정상이죠. 그렇죠. 예, 이제 좀 잘 아시네요. 예. 그러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 찔린 자국이 이게 회복이 돼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몸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벽을 스루해서 지금 오셨잖아요. 완전한 몸이니까. 근데 왜 이 손과 이 옆구리는 이 상처가 남았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던져보셨어요? 예, 이것은 여러분 다음 주일날 제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 흔적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전에는 두려워 떨고 있다가 뭘 보고? 예수님의 이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자들은요 구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그들이 기억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이 큰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런 흔적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앞부분만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남편이 당황하잖아요. 울긴 왜 울어? 예? 울긴 왜 울어?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울긴 왜 울어? 그러니까
여보, 내 얼굴이 너무 쭈글쭈글해져서 서러워요. 내가 포동포동할 때 당신한테 시집 왔는데 이렇게 늙다니 정말 너무 슬퍼요. 남편이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거울을 볼 때만 당신 얼굴을 보지만 매일 보는 나도 좀 생각해줘. 매일 보는 나도 좀 생각해줘. 예. 나만 힘든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 예.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제자들과 같이 당황스럽고 고통을 안겨주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하고,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질병, 터미널 일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그죠? 퍼머넌트 디스어빌리티, 그죠? 영구적인 장애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사업이나 자녀 교육에 인생을 걸었는데 내가 뭐 하고 살았는지 정말 실패와 같은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해주셔서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간을 보냈지 않았겠어요? 그죠? 가장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보내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해 주신 것, 이것은 그들에게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가서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평안을 알았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할 일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축복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축복은 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대한 사명의 말씀을 두 번째 하고 계십니다.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만 이 평안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 평안을 모르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평안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Great Commission, 이 대사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한 번씩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5번 성경에 나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힘을 쓰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체험하는 것이다. 내가 평안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잠잠하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참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처럼 직접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위대한 사명은요, 먼저 예수님과 같이라고는 단어가 강조됐어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 전에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꼭 오셨어야만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이 꼭 세상에 오셨어야만 될까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천국에서 얘들아 이제 너희들 구원받았다 선포하시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꼭 오셔야 됐다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고요, 예? 정말 구름 마차를 타시고 왕의 옷을 입고 이렇게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질 않아요. 교회는 지금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질 않아요. 제가 이번에 바울이 전도했던 여정을 다니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시장 한복판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 불신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건물에 갇혀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빨리 나오라고 멀리서 고함은 치지만 물에 뛰어들어 구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그저 교회에서 자꾸 대신자 작정하라니까 그냥 카톡으로 그냥 한번 날리긴 정도는 하는데,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시티에 볼 일이 있으면 중국 전도지 같은 거 몇 개 좀 챙겨갔다가 일을 좀 빨리 마치고 길거리에서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교회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저도 교회에만 갇혀서 정말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원 방송을 하늘에서 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태신자들의 삶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사랑하기 전에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 두 번째는 세상에 강조했어요. 이 위대한 사명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강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 파송의 대상은 세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세상에게 찾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천국에서 저 2층짜리 집 멋있는 집에 살았는 거 하나님 아세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 교육 올인해가지고 시드니 주사스웰즈 대학교 뭐 보내고 뭐 쟤들 뭘로 훌륭하게 직업해서 키웠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아니했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뭔가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을 추가해요. I am the worst sinner.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 말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들 밥을 먹고 저런 사람들 교회 오게 하려고 내가 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사겨,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헐벗은 자, 아까 말씀드린 목마른 자, 배가 고픈 자들하고 나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이러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갈 때 비웃고,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아픔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지만 우리는 낮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거지 중에 상거지예요, 원래. 예?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I am the worst sinner.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친구가 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희가 호주 처음에 왔을 때 유학생 신분이었고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패밀리 데이케어, 이 아가방을 했는데요. 어느 날 호주 할아버지 한 분과 호주 할머니 한 분, 이렇게 정부 관계자 2명이 한국 통역을 대동하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역하시는 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고 아주 무서운 분이세요. 통역을 막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영어를 알아듣는데 막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할아버지도 더더구나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취하신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긴장하고 막,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던 할머니, 같이 오셨던 할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신학생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소를 싹 하시더니 너 영어를 할 줄 아네? 그러면서 그럼 네 아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랍을 열어가지고 한국에서 올 때 준비해온 아내 뭐 유아교육학과 졸업한 졸업 증명서하고 또 교사 자격증 번역한 거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규정을 잘 지켜서 도와주겠다.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잘 말씀을 해주시는지 통역이 빠지니까 얘기가 너무 잘 돼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역사인데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말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지고 잘못 알려지고 있지 않는가? 예?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 사람은 저 시드니 리부터 교회 집사야. 예? 우리는 여러분 이 네임택이 다 붙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네임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저 교회 안 가겠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통역사인데 이 통역사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들에게 바르게 비춰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세상으로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위대한 사명, 마지막 이어서 23절은 위대한 선포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3절 말씀은요, 가톨릭과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갈라놓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제들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여기서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고해성사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사제가 죄를 사해주면 하나님도 사해해 주시고, 사제가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 죄를 그대로 두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죄사함의 용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병자를 고쳐주실 때 먼저 내 죄가 사해 주셨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7절 볼까요? 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아요. 그죠? 하나님만 죄를 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단지 몰랐던 것 뿐이죠. 두 번째 근거는 뭔가 하면 신약성경의 사도들이 죄를 사해 주었던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엄청난 권세를 받았다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와 바울을 볼까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고넬료 사건 때 이렇게 말해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바울 사도도 13장 3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분명히 죄사함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3절에 주신 이 권세는 이 죄사함의 용서의 이 복음의 선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대한 선포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자, 또 한 가지 더 근거를 말하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사제뿐인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사제만 이 말씀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 지금 물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던 무리들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무리들과 같은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보면 지난주 설교했듯이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한 제자, 그죠? 그 제자들이 33절을 볼까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였어. 11제자 사도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부활을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때 누가복음의 24장 마지막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46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어떻게 해요?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누가복음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요한복음에 이 사람 똑같이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위대한 선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위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러분 숨을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숨을 내쉬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예. 의미가 있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의 사건을 연상시켜요. 알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응아 하면서 첫 호흡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켰을 때 이 위대한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포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내 사건이 돼야 되고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죠? 근데 이것이 내 믿음이 돼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내게 깨달아져야 되고 내게 의미 있는 사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들이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내 아들은 떨어졌어요. 그럼 여전히 기뻐요?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뭐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뭐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것이 여러분 내 믿음이 되지 않고 내 부활 사건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이건 관념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이 사건이 은혜가 되고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되고 결심하게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는 것이죠. 전도법을 훈련하신 분들은 복음 제시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복음 제시를 그냥 능숙하게 암송해서 그냥 딱 했는데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영접을 안 해. 그럼 도대체 왜 안 되는지 답답해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전도고발 팀들이 계속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예? 이번 금요일 저녁 6시에 30대 남자분 복음 전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전도고발 팀들이 막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이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이 또 잘 안 나오네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27절 말씀을 Amplified Bible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Let my perfect peace calm you in every circumstance and give you courage and strength for every challenge. 참 멋진 번역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평안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전적인 상황에서 용기와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번역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억해 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성령은 우리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구절로 만드신 찬양하고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평안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이 샬롬으로 나를 만져주옵소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이 말씀이 그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샬롬이 나의 샬롬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교회 건물에 갇혀서 살아온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사시민 축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